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찬양 마할랄렐에 대하여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생명 양식 창세기 5장 15절부터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마할랄렐은 아담으로부터 5대째 자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찬양에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죠. 또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그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죠. 역대하 5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구속사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큰 소리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죠.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악신, 악한 마귀가 떠납니다. 또한 세 번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150페이지에서 이처럼 찬양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오는 거룩한 향기요, 그 결과 사람이 예기치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동력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찬양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으로 늘 입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150페이지에서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게나는 그가 받은 은혜를 기념하여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할랄렐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런데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할랄렐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인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찬송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가 항상 전쟁할 때는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란 뜻이죠. 이것은 찬송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으며 또한 그 승리를 인하여 찬송을 받으셨던 거죠.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찬송을 앞세우고 나감으로 예수님께서 찬송을 앞세우고 나갈 때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또 부활할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에 늘 승리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병이라는 감옥에,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감옥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투성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감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앞서서 일한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